자, 우리 주변 사람들과 함께 인사하면서 우리 잘 얼굴을 익히시길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가 되는 형제들, 자매들은요, 귀한 형제가 될 것을 믿습니다. 결석하신 분이 누구죠? 예, 여기. 오늘은 저거 안 해도 돼요. 네. 여기 앞에 세 분은요, 저한테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본인들이 빠지면 다 교회가 빠진다는 거예요. 엄청난 착각이죠. 저는 아주 그런 분들 보면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데, 맞아요. 여러분들이 없으면 교회가 무너집니다. 연휴를 맞이해서 어디 가고 싶기도 하고 또 초대도 받았는데 안 가신다고. 그래서 칭찬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귀한 일이죠. 여러분 어때요? 말씀을 배우면은 참 복되지 않습니까? 네, 제가 오늘도 우리 목사님하고 우리 스태프들하고 식사하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내가 가장 행복한 시간은 언제일까? 말씀 나눌 때가 제일 행복하더라. 다른 거 물론 다 있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의논해야 될 것도 있고 뭐 그런 거 있지만 말씀 나눌 때가 제일 행복하더라. 우리 성도들도 좀 그랬으면 좋겠다. 여러분 어떠세요? 교회 생활이 복잡할 땐 복잡해 보여도요, 심플하게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그냥 말씀 듣고 은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어때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 듣는 사람들이 행복해져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말씀 사모하지 않는 사람들은 얼굴이 시꺼매져야 되고, 말씀 나누는 분들은 얼굴이 밝아져야 돼요. 제가 아주 확신하는 바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성격 나쁜 사람들 나오면요, 말씀 듣는 가운데 성격이 좋아져야 돼요. 여러분들 성격 나빠지면은 나오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게 나쁜 광고가 되니까. 성역부 나왔더니 가정이 어려워지더라. 그러면 그냥 그것 때문에 소문나면 안 되니까 나오지 마시고, 여기 신혼부부도 있는데 야 나왔더니 좋아지더라 이래야지 나오지. 나왔는데 가면서 싸우고 뭐 그러면은 약간 그래요. 자, 잔소리 조금 했고, 지금 사과를 하고 있거든요. 사과를 하고 있는데 이제 맹렬하게 지금 진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했습니까? 까지 하다가 이제 이렇게 다시 여러분들의 기억을 다듬게 하기 위해서 여기부터 짧게 시작해서 이제 넘어갈 거예요.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쭉 여기부터 가는데, 사실은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익숙해요. 뭐 이 부분도 익숙하고, 그렇죠? 창세기 이야기 잘 알잖아요. 출애굽기 이야기 잘 알고, 그리고 뭐 여호수아 이야기는 잘 알고, 성역 통독하다 보면은 앞에부터 계속 반복되어지는 효과도 있고, 실질적으로 이런 내용들은 좀 어떻게 보면 스토리니까, 이야기니까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중요성을 제가 부인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을 잘, 특별히 여기 성경의 교재에서도 그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이 부분을 잘 뚫어야 돼. 이래야지 구약의 전체적인 맥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의도하는 건 예언서들이 있죠. 예언서들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해석하냐면, 여기에 껴붙이기, 열왕기 상하, 그 다음에 열왕기 상하에 주로 많이 껴붙이고, 그 다음에 다니엘서 여기는 이쪽에 들어가니까는. 그런데 이 예언서가 갖는 특징을 여기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일종의 베이스 캠프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이. 구약은 저 부분을 잘 해석해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구약의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고, 소위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거기서 뚫려야 돼. 그래야지만이 신약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을 가장 어디서 많이 하냐면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점에서는 이제 저와 더불어 지금 맹렬하게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먼저는 여러분들 교재 페이지 대략적으로 이제 136페이지를 펴놓으시고, 또 하나는 부록 뒤에 있죠. 저는 일부러 카피 하나 해가지고 왔는데, 물고기 표라는, 물고기 그림, 그거를 잘 보셔야 돼요. 그 두 개가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 물고기 표를 잘 이렇게 보고 계시면은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을 쫓아올 수 있을 거예요. 여기 부록 9이라고 된 거 있죠. 혹 쫓아올 수 있어요? 부록 9번째. 이게 바로 열왕기 상하 물고기 그림이라고 타이틀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은 제가 드리는 그 말씀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 열왕기 상하는 세 등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물고기로 말하면은 머리, 몸통, 그리고 꼬리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열왕기 상이 시작되는 처음 시작은 솔로몬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물고기, 여기 눈이 있고, 네, 이상해요? 눈썹이요. 이렇게, 그래. 이렇게 입이 있고,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지느러미 있고, 못했죠?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 머리 부분은 그 솔로몬 때로 시작해서, 자, 이 그림을, 물고기 그림을 보시면요. 1장부터 15장까지는 분열되는 이야기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솔로몬 시대로 해가지고. 그런데 그 솔로몬 시대에 있어서 분열된 시기는 언제입니까?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그렇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죠.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뿌리를 잇는 남유대고,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에 시작되는 반란의 집단이죠. 그래서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이러는 게 그 의미적으로는 맞습니다. 나라가 갈라진 것은 그 르호보암과 그 다음에 여로보암 시대지만, 실제적으로 갈라지는 균열이 보여지는 것은 어느 때냐부터 하면은 솔로몬 시대 때부터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 시대 때도 나라가 한 나라가 되었지만은 언제든지 지방색이 있고 갈라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기억하세요? 그래서 처음에 그 다윗이 온 지파를 다 그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 지파만 지배를 했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과정에서 헤브론에서 그렇게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 때 온 지파가 함께 되었으니까 늘 그 텐션이라고 할까? 그런 것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런 거 지방색 사실은 좀 따지잖아요. 언제든지 균열이 생길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시간대에 솔로몬이 성전 건축과 그 다음에 궁궐을 짓는데 전부 24년이 걸립니다. 그 솔로몬이 40년 나라를 통치했는데 그 가운데 24년을 건축에 투자했으니, 명분은 성전을 건축한다라는 것이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얼마나 너무 힘든 삶을 살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금도 많이 나왔죠. 그래서 그때부터 문제가 생겨서 결국은 르호보암 시대 때 문제가 생겨서 나라가 갈라지는 것은 그때부터 이미 갈라지는 조짐을 보였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설명을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되는데, 여로보암이 한 일이 뭐라 그랬죠? 성경에서 나와 있는 여로보암의 업적. 예? 건축하는 거. 뭘 건축해요? 예? 예, 감사해요. 이용조 권사님은 지난주에 안 나오셨는데, 이런 학생들이 꼭 있잖아요. 결석했는데 아는 건 더 많은 것처럼 손 들고 얘기하는데 전혀 내용이 아니야. 이게 무슨 용기로 대체 손을 들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어. 자, 일단 아니에요. 제가 조금 너무 잔인하게 이렇게 딱딱 잘라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아니에요. 무슨 여로보암이 제가 건축의 업적이라 그러니까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반대적으로 시니컬하게 얘기한 거고, 여로보암이 한 일이 뭐예요? 아니,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은 추상적인 내용이고 구체적으로, 그렇죠. 예.
이렇게 사회하고 갈릴리인데 여기가 예루살렘 성전인데 이스라엘 사람이 다 일로 가서 뭐 할 것 같으니까 예배를 드릴 것 같으니까 나랑 딱 달라졌잖아요.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여기다가 신당을 만들었죠. 여기다가 신당을 만들었죠. 그다음에 거기다가 뭐를 만들어 놨습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선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이다. 그러니까는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드릴 거 없이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면은 너희가 영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래서 그 여로보암의 그 예를 쫓아 여로보암처럼 이런 얘기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열왕기 상하에 보면은 그 왕을 얘기할 때 많은 경우가 여로보암을 따라 그게 뭐냐 이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배교, 우상 숭배 이러한 일들을 해가지고 결국은 여로보암은 뭐냐면은 그 우상 숭배의 원조가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12장 30절에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하면은 그 여로보암의 죄는 딴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당을 짓고 우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우상 숭배의 현장으로 인도한 사람이 누구다? 바로 여로보암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여로보암이 이제 지속이 되다가 그 몸통 부분을 가면요, 열왕기상부터는 왕조 두 왕조가 나오는데 오므리 왕조 이름도 참 재밌어요, 그렇죠? 오므리 좀 이렇게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오므리의 왕조가 무슨 왕조? 두 왕조가 나옵니다. 근데 오므리에 있어서 대표적인 사람은 누구죠? 아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합을 기억할 때에는 누굴 기억하라 그랬죠? 이세벨을 기억해야 해요. 그래서 이세벨을 기억하게 되면 이세벨은 무엇을 끌고 들어온 사람이라고 그랬죠? 바알신을 끌고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이 오므리 왕조라 했을 때 그것은 대표적인 아합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열왕기 그래서 상하 내용에 있어서 대부분을 많이 찾아내는 내용이 아합에 대한 얘기예요. 아합 하면은 누구냐면 또 엘리사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합, 엘리야, 그 다음에 이세벨, 요 세 사람이 아주 흥미진진하게 열왕기 상하에서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싸움은 무엇이냐면 이것도 똑같아요. 영적 싸움이거든요. 그 이세벨은 북이스라엘에 무엇을 끌고 들어온 사람이다? 바알을 끌고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그 싸움이 이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보게 되는 영적 싸움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싸움은 영적 싸움이에요. 육적인 싸움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기엔 육적인 싸움처럼 보여도 그것은 영적 싸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영적 싸움인데 결국은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그 위치를 차지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이세벨이라 하는 여자예요. 그래서 이세벨을 통하여서 바알이 들어오게 되고 예후는 누구냐면은 그 이세벨을 죽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후 왕조가 나오게 되는데 이게 영적인 것이 얼마나 무섭냐면요. 왕조가 오므리, 예후는 누구냐면은 그 이세벨을 죽인 사람이니까 영적인 의미에서는 어떤 영적인 반전,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끝까지 그것을 처리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예후가 왕조가 되는데, 그 다음에 왕조가 되는데, 그 예후 왕조조차도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은 우상 숭배로 돌아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한번 영적인 것에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게 되면요. 또 지금 구약에서 말하는 출애굽에서도 그랬고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에서도 그랬고 가나안 민족을 멸절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씨를 말려라 그랬잖아요. 그게 뭘 뜻하면은 영적 싸움의 치열함 말하는 것이고 노아의 방주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아니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그 노아와 그 가족만 남았는데도 죄의 뿌리는 없어지지 않더라 하는 것에 있어서 늘 우리가 영적인 면에 있어서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늘 어떻게 해야 돼요? 몸부림쳐 가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제가 그런 것을 경험을 해요. 그 설교를 이제 하잖아요. 그러면 설교를 할 때는 참 잘 준비해서 은혜롭게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열심은 있잖아요.
얼굴 보니까는 의심하는 얼굴들인데 그럼 열심히 저에게는 있다고 좀 믿어요. 제 스스로. 끝까지 얼굴도 표정이. 근데 이제 그 원고를 가지고 말해요. 한 번 더 어떻게 보면은 볼 때도 있고 또 설교의 필요성을 느껴서 하려고 하면은 그대로는 하면은 잘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다시 준비를 해야 돼. 그것이 내게 한번 설교한 내용이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참조는 될 수 있었는데 그 내용이 원고는 될 수 없어요. 저에게서. 그게 뭘 깨닫냐면요. 늘 하나님 앞에서 오늘만 존재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저께 은혜 받았다 그래서 그걸로 오늘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보상되는 것도 아니에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인 싸움이 참 치열한 것은요. 내가 어제까지 믿음을 잘 지켰으니까 오늘 나는 그저 그 믿음의 연장선에서 나는 그래서 제일 무섭고 두려워해야 될 사람, 그러니까는 좀 이렇게 기억하셔야 될 것은 내가 이 정도니까 나는 목사님, 저는 걱정하지 마시고 저기 약해서 쓰러져 가는 사람 돌보세요. 저는 걱정 없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 들을 때문요, 굉장히 불안해지는 게 그 사람이 문제가 되는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여기서도 목사님 저는 말고요, 딴 사람한테 가서 그저 돌봐주시면 돼. 그 사람을 제가 주목해서 봐요. 왜냐면은 이 영적 싸움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는 북이스라엘도 애를 썼으나 애를 쓴 왕들이 좀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결국은 그 영적인 그 파운데이션이 우상숭배로 돌아가니까는 이게 하나 이렇게 돌아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결국은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여로보암 2세 때가 굉장히 나라적으로 보면은 발전하고 굉장히 많이 성장했는데, 그 성경에서는 여로보암 2세의 얘기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게 아주 그냥 이렇게 짧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설명을 하는데 그 당시 활동했던 선지자가 3명이, 북이스라엘에는 그 선지자들 가운데요, 예언서들 가운데 딱 3명만 활동하게 됩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먼저는 엘리야서가 어디 있죠? 안 넘어가네. 엘리사서는 어디 있어? 열왕기 안에 있어. 역시. 엘리야와 엘리사는 큰 선지자지만은 글 쓴 선지자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와 엘리사는 성경에 기록은 되어 있지만 저자는 아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은 3명의 선지자가 있게 됩니다. 활동했던 사람이 굉장히 숫자가 적죠. 누군지 기억하십니까? 호세아, 아모스, 요나입니다. 요나는 니느웨를 통한 선교를 하기 때문에 일단은 제외시켜 놓고 호세아와 아모스만 존재해요. 근데 호세아와 아모스만 존재하는데 거기서 두드러지는 특징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신령한 약속이 거기는 보이질 않아요. 그 이유를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무슨 뜻인지. 이 두 선지자를 통해서는 예언서긴 해도 신령한 하나님의 약속, 그건 뭡니까? 신령한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입니다. 다윗의 위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지겠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너희의 뿌리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며, 너희가 구루터기가 잘리기까지 그것이 황폐해진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은 너희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세우고 다시 일으키겠다라는 약속이 나머지 예언서들에는 다 있어요. 그런데 이 호세아와 아모스에겐 그런 것을 발견하기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은 북이스라엘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버리신 거예요, 이미.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예정하셨다고 얘기하기도 하지만은 그것은 인간의 악행과 맞물리기 때문에 어떻게 속단할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북이스라엘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소망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예언자의 숫자에 있어서도 단 2명, 요나는 빼놓고 그 다음에 호세아와 아모스만 통하여서 예언을 해주세요. 심판의 얘기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었을 때 북이스라엘은 열왕기 하 17장에서 끝납니다. 그러니까 좀 굳이 설명하면은 이 몸통에 있어서 많은 부분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열왕기 상하는 그 특징이 뭐냐면은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인 걸 알 수 있고, 거기에서 중심 인물은 3사람 누구라고요?
아합, 엘리야, 이세벨, 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스토리는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망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아합이고 이세벨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열왕기상 항아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다는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이 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하는 것처럼 누구를 때리면은 죄다, 누구 것을 훔치면은 죄다, 심지어는 누구를 미워하면 죄다라는 개념이 선행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자가 결국은 뭐가 된다? 죄인이 된다, 죄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에서도요, 우리가 누구에 대해서 나쁜 마음을 먹으면 죄가 된다라는 생각보다도 성경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멀리 하면은 결국 그 사람이 죄가 된다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흔히 생각하면 나는 뭐 죄진 것도 없고 나는 악한 마음을 먹은 것도 없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도 나는 별로 필요치 않는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러니까 나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 이게 아니라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 사람은 결국은 시간의 문제일 뿐 죄인,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로 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대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말하면 모르면은 죄가 되는 것이에요. 너무 맞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들? 옛날 제가 어릴 때 아프다 그러면은 저는 할머니는 없었어요. 근데 교회 할머니들이 있어가지고 저를 실험 대상으로 삼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툭 하면 하는 얘기가 두 가지예요. 침 발라줄게. 그래가지고 어디 뭐 아프면은 아이고 도민이 뭐 아팠구나 하면서 지금 생각해보면 침 그래가지고요 거기다 쫙 발라줘. 심지어 내 기억나는 거는 고기 단물 다 빼먹고선 그거 우리 도민이 왔네 그러면서 입에 이렇게 쏙 집어넣었던 거 제가 받아먹고 살았어요. 그다음 또 기억나는 건 뭐냐면은 된장이에요. 된장. 그래서 아픈 곳은 무조건 된장이야.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된장 발라서 난 적이 있나요? 여러분 났어요? 근데 권사님 저기 된장 바르면은 예를 들어서 종기가 났다. 된장 바르면 어떻게 돼요? 몰라요? 그냥 제 상식으로 뭐라 그랬어요 지금? 뒤에서 꼭 이렇게 크게 얘기하지 뭐 작게 얘기해. 된장 바르면 어떻게 돼요? 네? 된장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된장 바르면요 그 상처가 성난다 그러나 그게 염분도 있고요 하여간에 안 좋은 거 다 있잖아요 상처에.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상처에 된장 바르면은 덧나지 낫지는 않을 거라고요. 근데 그게 사랑이거든요. 근데 그게 무식이거든요. 그러면 그게 사람을 잡아요. 아니 그런 경우 너무 많잖아요. 몰라가지고 사람 잡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그 약을 말해요. 어떤 분들이 제가 아는 옛날 교회는요, TV만, 홈쇼핑만 봤다면 그날 다음날 뭐가 쌓여 있어. 집에. 그래서 이렇게 1300일 타면요, 저도 그래서 수택 얻어 먹었어. 왜냐면 좋다는 걸 다 박스에 쌓아놔서 그 집 가면요, 이렇게 있어. 근데 그걸 이제 저한테 오고 하면 저는 이게 먹다가 어느 때 의심이 되는 거예요. 이거 내가 먹는 약도 있는데, 이거 먹다가 저거 먹으면은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제가 어느 때부터는 굉장히 조심하게 됐어요. 그래서 자나깨나 불조심 이런 것처럼 교인들이 주는 약도 무조건 하고 받지 말고 알아보고 먹자 하는 것이 제 주장이에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악해서가 그런 게 아니죠. 근데 여러분들은 악하지 않지만은 때로는 저를 죽일 수 있다 없다. 죽일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결국은 궁극적으로 모르면은 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는 너무 맞는 얘기가 영적인 것은요 모르면 그 자체가 죄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음식을 그냥 자연 상태에 놔두면은 부패해지는 게 너무 당연한 것처럼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은 결국은 그 사람은 부패할 수밖에 없어요. 착하든 뭐 조금 악하든 제 목회적인 경험을 통해서 봐도요. 여러분 자신감 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 성경 공부를 한 번도 참석하지 않으면서도 본인이 굉장히 신실한 신앙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 말씀을 한 번도 통독한 적이 없으면서도 근데 그럴 때는요 통독한 사람들이 정말 잘해야 돼. 왜냐하면 통독하고 성경을 좀 아는 사람들이 못된 짓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하냐면요, 아니 알아도 저 모양인데 객관적으로 보면 자기가 좀 난 것 같거든. 그러니까 알아서 하는 사람이 저 사람이라면 나는 모르는 게 훨씬 낫다 이렇게 가니까 진짜 금요 집회 나오는 사람들이 정말로 잘해야 된다고. 우리가 왜 금요 집회 이 정도면 부흥을 한 거지만 더 부흥을 안 하는 이유는 주일날에 나오는 사람들과 차별성이 없어. 그거 봐요.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그 문제가 맞습니다. 모르면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 열왕기 그 상하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내용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올바로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당연히 여기는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면은 결국은 그 나라는 자연적으로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부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그것을 끊임없이 책략하고 모략하고 계획하는 존재가 뭐냐? 사탄이라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우연히 살아가는 존재일지 몰라도요. 사탄은 우연적인 존재도 아니고요. 사탄은 어떠한 일이 있든지 의도성을 가지고 우리한테 접근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오늘 무심코 살아가는 모든 것 가운데 사탄은 그것을 의도를 가지고 접근한다는 것이에요. 마치 북한에서 내려온 간첩이 남한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는 항상 뭘 가지고 있죠?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의도를 가지고 있잖아요. 포섭을 해서 내 편을 만들어야 되겠다. 상대방 입장에서 상대방 눈으로 보면은 그냥 뭐 무심코 하는 행동인 것처럼 보이고 그 다음에 아무런 목적이 없는 것처럼 행하는 것처럼 보여도 반드시 계획이 있다고요. 말씀드렸나요? 신천지가 그 이단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래서 그 인천에 한 교회가 넘어가는 과정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 걸린 시간이 10년이라 이거예요. 10년 동안 간첩 들어오듯이 한 명 한 명 들어와서 정체를 밝히지 아니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다 해가지고 결국은 다수를 만들어버려서 투표해가지고 이 교회는 앞으로는 장로교회, 이 교회는 앞으로 이 교회가 아니라 이 교회는 뭐 하나님의 성, 뭐 그런 것처럼 이단의 거길로 우리는 간다. 목사님도 내보내고 그쪽에 그 목회자, 그 이단의 그 사람을 초빙해가지고 교회를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10년 만에. 여러분, 우리 교회 만일에 그렇게 악한 마음으로 누가 들어오면요, 이거 시간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해야 돼. 그래서 때로는 불가피하게 옆에 있는 성도들도 의심해 봐야 된다니까. 너무 안타까운 시대가 돼. 여기 가운데 누군지 몰라. 열심히니까. 그리고 또 성실하니까. 말씀도 어느 정도 좀 아는 것 같으니까. 뭔가 있어 보여야지 현혹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옆에 사람들도 이제부터 너무 친절한 눈으로 보지 아니하고 좀 의심스러운 눈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세벨의 딸이 아달랴예요. 읽으셨죠? 예? 얼마나 무섭냐 하면은 이 아달랴가 누구로 시집갑니까? 어디로? 남유다로 시집을 가요. 야, 진짜 사탄은 책략적이죠? 그러니까 양쪽 다 집어먹겠다는 소리예요. 북이스라엘은 됐으니까 이세벨을 통해서 이세벨 딸을 정략견으로 아달랴로 보냈는데 이 아달랴가 어떠한 짓을 하냐면요. 다윗의 씨를 다 멸절시키려고 그래. 결국은 아달랴가 여왕이 돼버립니다. 여왕이 되는데 그냥 여왕이 돼요. 모든 왕족들을 다 씨를 말려 죽여버리죠. 딱 한 사람이 살아남아. 하나님의 은혜로. 누구예요? 예? 요한? 요아스잖아요. 요아스. 요아스라고 했어요? 죄송해요. 제가 지금 기가. 그래서 요아스를 통해서 그 명맥이 유지되는데 하마터면
아달랴를 통해서 그 씨가 마를 뻔하죠. 엄청난 데미지를 입습니다. 남유다가 이걸 통해서. 그러니 어떻게 보면 이게 믿음의 길을 쌓는 것은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 믿음의 씨가 무너지는 것은 수이라는 것을 아주 그냥 한때, 아달랴가 들어간 지 2세대, 이 사람이 살아있어서 스스로 여왕이 돼버리고, 그리고 결국은 그 씨를 다 무너뜨리고 북이스라엘의 그 전통을 또 따라서 완전히 바알신을 섬기는 나라로 만들고자 아주 그냥 책략하지 않습니까? 근데 조금 더운 것 같지 않아요? 그 우리 교회가 자랑하는 게 에어컨인데, 저는 그래서 지금 자꾸만 이렇게 넥타이를 좀 풀어도 될까 하는 그런 욕심이 들 정도로 약간 덥네. 제가 덥다는데 권사님이 왜 이렇게 벗고 그러세요? 오늘 아이가 타겟이 되면 조심해야 돼. 저한테 한번 걸리면은 끝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보면은 이걸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이건 여러분들이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그것만 보면 돼요. 어떤 복잡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면 타락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면은 결국은 우상숭배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통해서 배워야 되는 영적 전통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여야 된다. 이런 것들이요,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내려지는 것이에요. 이 사람이 세상적으로 잘했건 안 했건 그것은 큰 문제. 여로보암 2세는 정말로 오랫동안 나라를 다스렸는데도 성경상에서는 그 사람에서는 B, 다시 말하면 X표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오직 하나,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고, 또 하나는 요아스를 남겨뒀다 그랬잖아요. 이 아달랴를 통해서 죽지 아니하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사탄이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절시키려고 해도 하나님의 백성은 존재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상당히 힘든 건 사실이지만, 또 하나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들은 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여러분들이 때로는 교회의 모든 것을 통해서 때로는 실망되는 때도 있고 때로는 어려움을 만나는 때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깨달아야 할 것은,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나는 서 있으리라 라는 것이 우리의 결심이 되는 것이에요. 저 입장에서는요, 제가 하나 확신을 갖는 건데, 그건 여러분도 갖기 원하는 내용인데요, 어떠한 일이 벌어져도 근본적인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은 흐트러지지 않을 거예요. 저는 확신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 동료 목사님도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 나타나는 모든 답답한 문제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또 때로는 내가 어떻게 보면은,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요,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하늘과 같은 선배는 저한테 없어요. 제가 좀 조심스러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제가 이 사람의 길만 쫓아가겠다라는 그런 사람 저는 만들고 싶지 않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저는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찌됐든 간에 저는 1000명의 사람이 쓰러져도, 그렇다고 해서 제가 영적으로 교만하다는 뜻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반드시 이길 것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저는 그 이김의 현장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이제는 핑계를 자꾸만 사람에게 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 자신을 보길 원하지 않으세요? 때로는 내 영적 실력이 얼마나 되는가, 부족하면은 하나님께 기도해 가면서, 감당할 만하면 하면은 하나님께 기뻐함을 통해서 감당하고, 좀 더 넉넉하면은 그것을 함께 나눠주면서, 어쨌든 주의 날은 반드시 오리라 라는 것을 믿고, 여러분들 나가고 싶지 않아요? 엘리야 엘리사가 분량적으로 보면은 몇 천만 명 가운데 한 명이잖아요. 몇백 명 가운데 한 명이잖아요. 그러나 그 영적 파워는 엄청났던 것처럼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는 이렇게 두부 자르듯이 잘라보면 우리는 그 중에 한 명일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요, 사실은 누군가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살리시고 역사할 것을 믿어요. 지금 죽었다는 게 아니라 부지런히 살고 있는데 더 살리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되면 되는 거고요. 목사 입장에서는 저의 위치가 너무 중요하다는 걸 제가 깨닫고 부단히 제가
때로는 그 목사로서의 자존심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교인들에게 기도 대상이 되는 건 정말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저를 볼 때마다 어떤 교회는 그렇다 그래요. 우스갯소리인지 모르겠는데, 목사님이 설교하러 이렇게 올라가는 발걸음마다 교인들이요, 두근두근 하면서 전 교인들이 합심해 기도한다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 사고 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예요. 그렇죠? 근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은 그거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저도 하나님 앞에 우뚝 서 있는 자가 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도 있길 바래요. 열왕기 상하에서 보여주는 내용은 하나님께 붙어 있는 자는 살아있는 자고 하나님께 떨어져 있는 자는 죽은 자다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교재를 좀 보시면요,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은 이제 쭉 설명처럼 나와 있는 겁니다. 145페이지를 보면요, 오므리 왕조를 심판한 예후 왕조에 대해서 나오죠. 그렇죠? 그때 엘리사가 사역을 했던 때고요. 그 다음에 그 여로보암 2세 때 선지자는 호세아, 아모스, 요나, 아까 얘기했죠. 이런 사람들이 그 활동했던 때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본격적으로 북이스라엘이 망하니까 어느 나라를 다루고 있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남유다를 다루고 있어요. 그게 어디부터냐면은 열왕기하 17장부터 그 남유다에 대한 역사를 다루는데 처음에 나온 사람이 누굽니까? 히스기야 왕부터 해서 다루게 되죠. 물고기표 보면 나와요. 여러분들이 그 뒤에 그 부록에 보면은 그 꼬리 부분 첫 번째 꼬리 부분에 보면 열왕기하 17장 있잖아요. 거기 밑에 보면은 누가 나옵니까? 히스기야, 므낫세, 아온, 요시야, 여호와하스, 여호와김, 여호야김은요, 우리 김씨 집안의 자랑스러운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미 김씨 집안이 존재했다는 것이 거기서 증거가 되죠. 그 다음에 여호와긴, 시드기야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남방 유다만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 깨닫게 되는 것은 거기에 예언자들이 많았다 적었다. 너무나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건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교재를 안 보셔도 됩니다. 교재에 없는 내용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제부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잘 들으실 필요가 있어요. 거기 보면은 히스기야 때 이사야가 활동했고요. 유명하죠? 미가, 그 다음에 나훔, 예레미야, 스바냐, 하박국,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하박국 그러니까 호박국의 형제냐 그러더라고요. 하여간 상상력이 대단합니다. 그 다음에는 포로 시대 때 다니엘, 에스겔이 있잖아요. 그리고 앞에 부분 여호사벳, 여호람 그 몸통 부분에는 요엘, 오바댜 이런 사람들이 다 어때요? 남유다 때 활동했던 선지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선지자들 가운데 북이스라엘은 딱 3명. 아까 얘기한 거 한번 반복해 볼까요? 복습. 호세아, 아모스, 요나. 이 3사람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고 활동했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남유다에서. 자, 여기서 하나 우린 전체적으로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남유다에만 왜 선지자들이 이렇게 득식을 했을까? 먼저 질문. 여러분 대답하셔도 돼요. 왜 남유다에 이렇게 선지자들이 많았을까? 북이스라엘에 비해서. 그렇죠. 예. 그 얘기. 이 물량적으로 보면 뭘 깨닫게 되냐면요. 하나님은 들을 자에게 더 말씀하시고 안 듣는 자에게 어느 시점이 되면 그러니까 이게 멈추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심의 가책이란 것도 여기 또 하나님 주시는 음성인데요. 이것도 어느 시점까지지 이것이 지나가면요. 가책이 있다 없다? 없어요. 제가 가끔 이렇게 그 한인타운에 가다 보면요. 어느 길목에 가면은 그렇게 거기 서가지고 한 푼 주세요라고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모르시죠 잘? 벌문길에 가면 있고요. 후보길에 가면 있나? 있어요. 있는데 저는 갈 때마다 그렇게 불편한 게 돈을 한 번도 준 적은 없어. 근데 자꾸만 줘야 되지 않냐라는
영적 부담감이 생기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 저를 가르쳐 주세요. 주는 게 좋아요? 안 주는 게 좋아요? 혹시 그런 길 맨날 가시는 분 있으세요? 우리 교인들은 이래도 없고 저래도 없어. 있으면 제가 근데 가슴이 아픈 건요, 제 자신에 대해서 있어도 안 줘. 왜냐면 머릿속에 이 사람도 이거 하면 마약하지 라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 영어도 잘하는데 왜 저러고 앉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해서 안 주는데 그래도 뭐가 생겨요? 안 주면은 가책이 생겨요. 근데 거기 매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요, 이게 생길까 안 생길까? 제가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생겼을까 안 생겼을까? 생길까 안 생길까? 제가 보기에 안 생길 것 같아. 이것도요, 때가 있는 것이고 시간이 있는 것이지, 이것이 반복되어지면은 그 가책이라는 거, 양심의 소리도 들려온다 안 들려온다? 안 들려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도 한번 금요 집회만 하더라도 그래요, 여러분들. 한번 빠지면요, 뭐 지난주에 빠진 분들 보고하고 가더라고, 저한테. 여기 지난주에 결석하신 분들이 허락받고 결석하신 것이면 아셔야 돼. 그래서 목사님, 제가 이모저모해서 제가 빠지게 됩니다. 근데 한 번 결석했다 얘기한 사람 봤어도요, 10번, 20번 결석했는데 얘기한 사람 못 봤어요. 그리고 한 번 빠진 사람은 너무너무 미안해 하는데, 뭐 그러면서 시키지도 않은 얘기를 해요. 인터넷 통해서 제가 보겠습니다. 뭐 이래가면서 뭐 내가 뭐 물어봤어요. 근데도 목사님 빼놓지 않고 제가 볼 테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누가 염려했어요? 그런데 아예 안 나오는 분들은 대놓고 안 나오고 전혀 만나도 미안한 기색이 없어. 그러니까 오히려 말하는 제가 미안하다니까. 저도 금요 집회 나오라고 매주 설교 때마다 은연중에 광고했는데 어느 때부터 해 안 해? 왜 안 하냐? 효과가 없어. 네. 그러면은 그건 무슨 표현이냐면은 나는 이제 포기했다 이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즐겁다고 웃는데 그는 정말로 안타까워해야 돼. 근데 여러분, 남유다의 선지자들이 많이 내려갔다는 건 뭘 뜻하냐면은, 그래도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할 말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열왕기 상하에 나오는 그 임금들의 이야기, 또 그 다음에 그 역사는 여러분들 읽으시면 되는데요. 지금은 제가 예언서를 함께 얘기하려는 거예요. 이사야, 미가 아까 말한 대로 나옴, 예레미야, 스바냐, 하박국,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에스겔도 마찬가지예요. 한결같은 공통점이 있어요. 그 얘기의 그 스토리에 패러다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흐름이 있어요. 동일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거예요. 아니하면은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심판하시되 버리시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끈과 뿌리를 남겨놓으시고 너희에게 소망을 주겠다는 것이, 그러므로 하나님께 반드시 어떻게 될 것이다?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여기 패러다임이에요. 패러다임. 그래서 저는 이 그 선지자들, 예언자들의 어떤 그 내용들을 뭐라고 타이틀을 붙이냐면요, 절망 속에서 소망을, 저는 이렇게 타이틀을 붙여요. 타이틀 좋죠? 네. 다 같이 함께 할까요? 절망 속에서 소망을. 이게 바로 예언서의 주제예요. 절망이에요. 다 망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아수르, 바벨론을 통해서 이들은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나 그런가, 우리나라는 아마 그 역사적으로 그렇게 비교할 수 있을까요? 일제시대 때 부단히 끝까지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한국이라는 나라의 정신을 살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신앙의 공동체가 있었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뭐 누구나 다 나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독립을 했다라고 얘기하지만은 우리가 믿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어떤 신앙의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써 나라가 회복되었다라고 믿잖아요. 그것은 뭘 뜻하냐면은, 사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 현장에 가보면은 나라가 망했어요.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 하는 그런 희망이 있을까요? 1900년도 초에 들어가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그 시대로 가보면은
나라는 다시 회복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생각보다도 뭐 나라는 회복될 것이라는 생각이 많을까요? 저는 반대라고 생각을 해요. 나라가 이제는 끝났다. 언제 그 일본의 소나기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 옛날에 군대 있을 때도 졌는데 지금은 군대라고는 하나도 없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해방될 수 있을까라는 그 생각에 어떻게 보면 98%, 99% 없을 가능성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뜻 안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면은 이루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 돌아오라, 아니면 심판이 있을 것이다. 심판이 있어요. 그러나 버리지 않겠다. 그 뿌리를 남겨두겠다. 거기에 소망을 두어라. 너희들은 반드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이사야서, 미가서, 에레미야서, 스바냐서, 하박국서, 다니엘서, 에스겔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지금부터 제가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몇 절 읽어드릴 거예요. 한번 쫓아오시면 좋겠어요. 이사야 당연한 것이지만 53장 조금 빨리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쫓아오시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53장 페이지 1033페이지 제 성경으로 1절부터 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33페이지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자, 거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보시면요, 지금 한 약속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사야서를 통하여서는 대단히 아픈 이야기가 뭐냐면은 망할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죄악된 모습을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무너져가는 그 남유다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와 같이 어린 순, 보기에는 아무 볼품 없지만은 반드시 이 어린 순이, 이 뿌리가 결국은 나라를 구원시킬 것이다 라는,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서는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은 절망 가운데 소망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미가서 미가서 5장을 보겠습니다. 1294페이지에 있어요. 미가서 5장 2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베들레헴아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다. 잠깐 스톱. 거기까지입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뭘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미가서 4장에 보면은 중간에 제 성경 타이틀이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오리라 라는 타이틀이에요. 그런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이스라엘이 뭐가 될 것이다? 포로가 될 것이다. 그런데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작은 자지만 결코 작은 자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은 너에게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미가서도 똑같은 패턴이에요. 너희들은 절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 왜? 포로된 자가 될 것이니까. 너희는 쫄딱 망하니까. 그런데 절망하지 말아라. 망한 데서 하나님은 포로된 자에게 뭘 주실 것이다? 자유를 주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더 왕성해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베들레헴아, 너는 작은 자가 아니다. 그러니까는 예언서의 특징은요, 신랄하게 그 죄를 정죄합니다. 그리고 심판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죄값을 받고 망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거기서 끝나면은 정말 불행한 것이고 정말로 끝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에게는 작은 불꽃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뭘 가지라는 것이에요? 소망을 가지라는 것이에요. 소망을 가지고
너희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는 자가 한 명이라도 나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결국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많으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당시에 이사야가 한 명이잖아요. 근데 늘 예언자는 그와 같이 그 많은 다수 가운데 혼자서 말씀 외친 자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특징이에요. 계속해서 한번 볼게요. 예레미야 보면요 32장 예레미야 32장 예레미야 32장 27절 페이지 1104페이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지금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눈에는 여호와는 힘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생각하는. 왜 없다고 생각한 줄 아세요? 한번 저를 보세요. 이걸 좀 알아야 돼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앙이 식어져 갔을까?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기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생각했을까? 왜 하나님은 내게는 결코 나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했을까?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런 역사를 하시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의 죄인 것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악한 것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왜? 명목적으로는 신자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망하기 전까지 제물을 드렸다 안 드렸다? 예배를 드렸다 안 드렸다? 여러분 오히려 악한 시대가 될수록요 눈에 보이는 형식은 더 화려해져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교회도요 예배가 참된 예배가 죽어갈 때 나타나는 현상은 예배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배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예배가 형식화되고 예배가 화려해져요. 오히려. 그러니까 사람들 눈에는 정말 살아있는 것 같아. 제가 수정교회 문 닫았잖아요. 근데 수정교회 가니까요 그때는 지금도 사실은 그건 뭐 저를 보편적으로 생각하지 않아. 세상에 The Glory of Christmas 이런 거 보신 적 있어요? 저는 천사가 막 날아다니는 거 보고선 그거 진짠가 아닌가 저는 보느라고 연극을 못 봤어. 그냥 막 이렇게 사람이 날아다니잖아요. 끈 매달려가지고 그냥 슉 하고 가면은. 근데 수정교회 크리스탈 캐테드럴 처치 특징이 뭐냐면요. 그 눈에 보이는 걸 굉장히 잘합니다. 꼭 그것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지 않지만은 실적으로는 뭘 말하는 거냐면요. 교회가 영적으로 죽어져 갈 때 외향적으로 자꾸 무엇인가를 내놓고 싶어요. 굳이 중세 때까지 캐톨릭 처치를 보면요. 교회가 얼마나 엄청났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교회가 엄청나게 컸다는 것은 영적인 면에서는 죽어져 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거꾸로. 그러니까 내놓을 게 없으니까는 그 사제들이 신부들이 내놓을 게 없으니까는 자꾸 교황도 이게 뭐가 높아지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높아지면 위험한 줄 아시길 바랍니다. 저도요. 이건 뭐 예지만은 우리가 조명은 좀 바꿔야 돼. 제 얼굴을 못 살려. 그쵸? 후광도 없고 하여간 뭔가 못마땅해. 딴 게 보니까 뭐 인터넷 통해 들어가 보면요 뒤에는 뭐 우리는 할 수 있다 막 이런 이렇게 배경도 있고요. 뭐 막 그냥 비둘기가 막 올라가고 그래서 이렇게 언뜻 보면은 목사님 머리 위로 막 비둘기가 막 올라가. 우리는 너무 그런 게 부족해서 저는 그런 거 있어야 된다는 거 생각을. 영적으로 부족해지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진짜 그래요.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뭐 그렇다고 해서 천연적인 얼굴이 자랑스럽다 또 그건 아니지. 전 여자들의 죄가 뭐냐? 맨 얼굴로 교회 나오는 건 전 죄라고 생각을 해요. 보는 사람 생각도 해줘야지.
근데 이 교회가요,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예배는요, 먼저는 하나님과 내가 대면하는 거예요. 누가 성가대가 은혜롭게 찬송했다고 내 믿음이 자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착각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두려워하는 게 그런 거예요. 이런 걸로 뭐 성가대가 은혜롭게 찬양하면은 내 믿음도 함께 가고, 그 다음에 뭐 옆에 있는 사람이 소리를 크게 질러서 아멘하고 흔악기면 나도 묻어서 가고, 그 다음에 분위기가 좋으면은 마치 내가 예배를 드린 것처럼. 천만의 말씀. 예배는 공동체이지만 철저히 개인적입니다.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받는다 그랬을 때 너희 뭉뚱그려서 내가 심령 받는다 이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목사의 영성을 통해서 너희들도 함께 갈게 이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결국은 저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한 영혼이고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한 영혼일 뿐이에요. 이런 자들이 모여서 함께 찬양하는 게 은혜로운 거지, 여기에 묻혀 있다고? 여러분, 그거는요 결코 착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예배가 없었느냐? 너무 열심히 예배는 드렸는데 자꾸 역사는 이상하게 돼가는 거예요. 나 나름대로는 신앙생활 했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나라에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우리를 침범할 수 없다는 믿음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선민의식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누구에게 질 수도 없고, 누구에게 순을 당할 수도 없고, 누구에게 질 수도, 그러니까 이게 빼앗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빼앗기거든. 그러니 이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선지자들이 하는 얘기는 뭐예요? 아주 일관성 있게 하는 얘기가 뭐예요? 회개하라 이거예요. 근데 그 당사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안 들어. 그리고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이 빠졌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의지하기 시작해요? 바알을 의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 눈에 안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것이 더 확실해 보이니까. 우리 심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쉽게 되었을 때요, 자꾸 이상한 장신구 붙잡고 있어요. 그런 사람 봤어요. 그래서 뭐 십자가도 어떤 때는요, 그냥 여기 몸에 지니고 있으면 자기가 마치 십자가의 사람인 것처럼 착각을 해. 그래서 십자가 지고 가라 그랬더니 어떤 여자는 탁 이러면서 자기 십자가 지고 간다고, 놓지 않았으니 하나님 나를 축복해달라고,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지금 이게 안 맞잖아요.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희가 지금 이런 고통을 당하고 이런 수모를 당하는 이유는 너희가 누굴 떠났다?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인데, 그 당사자들은 뭐라고 이해하냐면, 우리가 언제 떠났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를 빼먹었어요. 우리가 헌금을 빼먹었어요. 우리가 주일날 딴 데 갔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러한 꼴을 당하는 것은 틀림없이 하나님 힘이 빠졌거나, 아니면 무신론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아유 하나님이 없는데 괜히 우리가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난리를 쳤나 보다. 우리도 더 늦기 전에 그저 세상 사람들 즐기는 인조하는 삶, 캐세라세라, 이 땅에 사는 삶이면 끝이지 무슨 저 세상이 있느냐라고 생각하면서 그 살아가야 될 것이냐, 아니면 그런 쪽으로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너희의 죄를 묻고 그 다음에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가길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힘이 빠졌으니 나는 딴 사회 국리를 찾아야 되겠다고 하면서 할 때 선지자들이 외치는 것이 뭐냐? 아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다.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뭐라고요? 바로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라고 말하면서,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라. 예언서거든요. 안 일어난 일을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안 일어난 일을 말씀하실 때 그 원인은 무엇이냐? 이렇게 일이 일어날 텐데, 그 일어나게 된 원인은 너희들은 내 손이 짧다고 하지만은 결코 내 손이 짧아서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나는 여호와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지금 이 시간 손을 뻗치지 않는 이유는, 내가 너희를 구원시키지 않는 이유는
바로 너희의 죄가 관용하여 나로 하여금 내 손을 뻗칠 수 없게끔 만들었으니 너희는 어떻게 하라?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예언서의 포인트다 이거예요.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자, 스바냐서를 잠깐 볼까요? 스바냐 3장 1절 보면 (3장 1절에) 보면 자, 읽겠습니다. 시작.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했을진저. 2절.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8절 보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결국은 바벨론조차도, 결국은 아수르조차도 누가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더 한 걸음 나가서 스바냐 뭘 말하는 것이냐면, 너희가 그렇게 두려워하는 그 나라도 사실은 누가 사용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결국은 누구를? 너희들을 훈련시키시고 너희들을 책망하시는 거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바벨론은? 안 믿었죠. 그렇죠? 하나님이 근데 안 믿는 자를 사용하십니까? 사용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 나라를 그래서 사용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보다 축복해 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바벨론은 금방 망합니다. 아수르는 금방 망합니다. 하나님의 쓰임받았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뭘 뜻하냐면은 하나님은 온 천하 만물의 주인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너희들은 눈에 보이기에 하나님보다 그 아수르란 나라가 더 무서워 보이고 하나님보다 바벨론이란 나라가 더 두려워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은 누구에게로 돌아와야 되느냐?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선지자들이, 제가 물어볼게요. 선지자도 그 나라 백성 가운데 한 명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함께 두려워하고 함께 어떻게 보면 타락해가는 그 민족, 그 백성들 가운데 오직 한 명일 뿐이에요. 근데 이들은 어떻게 해서 이런 말씀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첫째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자가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야지 예언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은 여러분 성령 받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나 예언자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꿰뚫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다른 얘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성령 받은 자는 성경에 대해서 무식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경에 대하여 깊이 아는 자가 성령 받은 자가 돼요. 그러니까 이사야라든가 아니면 예레미야라든가 이 모든 사람들은 성령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쓰임이 된다는 것은 성령 받은 자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들은 준비된 자예요. 어떻게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들어갔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임하여서 그들이 성령을 받았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결과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다 그래서 그냥 하늘에서 내려오는 말씀 막 이렇게 떠드는 것이 아니라, 성령 받은 자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율법서를 통해서 그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은요, 이 하나님의, 그러니까 이스라엘 타락된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준비한 자들을 쓰시는데, 그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은 성령을 받은 자,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한 은혜를 받은 자예요. 여러분들은 그 두 가지에 다 해당돼야지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작업도 뭐예요? 자,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이 성역 공부를 예를 들어 말하면
처음 배우기 전보다 지금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니 혹시 여기서 저와 더불어 제가 우리 교회 한 2년 조금 됐죠 이제. 계속해서 성경 공부하셨죠? 그런 분들이 있죠. 제가 소망을 가지고 물어볼게요. 여기 요 근래 오신 분도 있고 있으니까 잘 대답하셔야 돼요. 초창기부터 나오셨던 분들. 믿음이 자랐어요? 믿음이 줄었어요? 그냥 왜 이렇게 대답이 이래? 굉장히 마지못해서 대답하는 것 같아. 누굴 꼭 집어 얘기할까? 가만히 있어 보자. 진상 집사님? 자랐어? 줄었어? 감사해요. 자랐대. 속으로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믿음이란 것은요, 들음에서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건 저는 확신을 해요. 그래서 저는 뭐 짧게는 아주 작게는 우리 교회 걱정 없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때를 기다리고 그 말씀대로 나아가면은 반드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을 내게 붙여주실 것이다. 저는 믿어요. 저는 그게 제 인간적으로 가까운 사람, 제가 언뜻 여기만 보더라도요, 인간적으로 가까운 사람들 하나도 안 나와. 제가 그래도 마음을 좀 터놓고 얘기할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아니라 저기 안 나오는 사람들인 것 같아. 밥도 여러분들 저 사준 적 있어요? 여기 없는 사람이 더 많이 사줬어. 근데 저는요, 그런 거 관계없어요. 이게 이렇게 말하면 자꾸만 목사가 말에 좀 이렇게 헛나올까봐 좀 걱정되긴 하는데, 그냥 하나님 말씀으로 가세요. 그냥 가세요. 그냥 그 말씀이 진리인 줄 믿으세요. 폭풍우가 와도 그 말씀 부여잡고 가세요. 어떤 일이 아주 그냥 극단적으로 제게 여러분들에게 실망한 모습 보여줘도요, 그냥 하나님 말씀 주었던 그때를 기억하고 그것은 그냥 나쁜 기억은 다 잊어버리시고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가면 여러분들에게 이익이 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 비바람이 와도 폭풍우가 쳐도 눈보라가 쳐도, 뭐 여기서 눈보라 올 리는 없겠지만 어떤 일이 있어도요,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가면 성령의 사람이 될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합니다. 마치 신약 성경에 오면은 베드로와 모든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내가 한 말을, 내가 가르친 내용을 너희가 다 기억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그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서 주는 말씀이 뭐냐면은 바로 이 말씀,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어딘가에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또 엘리사가 또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냥 한탄하면서 쓰러지고 낙심할 때마다 마치 하나님의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처럼 보일 때마다 왜 너는 없다고 생각하냐? 내가 숨겨놓은 영혼들이, 내가 숨겨놓은 용사들이, 내가 숨겨놓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있는데 너는 왜 없다고 얘기를 하냐? 왜 너 스스로에 낙심하냐? 역사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내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그걸 지금 발견하고 이 열왕기 상하를 통하여 또 예언서를 통하여 우리는 부단히 그 일을 가는 겁니다. 다니엘서, 에스겔서만 하나 보고 마칠게요. 다니엘서도 부단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니엘서는 그 특징이 있다고 그랬죠? 이건 어느 시대 때 거다? 포로 시대 때, 그쵸? 다니엘은 교재를 미리 읽어오셨으면은 제가 퀴즈 낼 때 쉽게 맞출 것 같아요. 1차, 2차, 3차 포로 가운데 다니엘은 어느 때의 사람이다? 2차. 1차? 2차? 그러면은 에스겔은 1차 때, 2차 때? 2차. 교재를 보시고 나중에 대답해 주세요. 다니엘서 2장. 더 유명한 예가 나오죠. 다니엘서 2장 1절. 제 성경은 1231페이지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된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자, 느부갓네살이 꿈을 꿔요. 근데 이 꿈은 누가 준 겁니까? 하나님 주신 것이에요. 보세요. 느부갓네살은 신앙인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의 영역뿐 아니라 안 믿는 자의 영역도 하나님 지배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날은 똑같아요. 여러분 영적 해석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의 꿈을 주는데 놀라웠게도 그 꿈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메시아를 예언하는 꿈이에요. 이 땅의 나라들은 다 무너질 것이라는 것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에게 그 꿈을 해석하게 하죠. 그 내용이 바로 무엇입니까? 다니엘서 2장이에요. 뒷부분 보면요. 여기 보면은 뭐 예를 들어 말하면은 31절에 2장 제가 빨리 읽을게요. 왕이여 왕이여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이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여 쭉 하면서 그 내용이 굉장히 신비적으로 들리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다 무너진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다니엘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메시지가 뭐예요?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지지만은 하나님은 반드시 그 뿌리를 남겨놓으시는데 그분은 누구다? 예수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 다니엘과 에스겔의 그 주제가 뭐냐면요. 이게 뭐예요? 제가 너무 잘 썼나? 인자예요, 인자. 혹시 여기 이름이 인자 있어요? 네, 이건 예수님 인자예요, 인자. 다니엘과 에스겔서의 주제가 인자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서를 말하면 이거 하나님인 것 같은데 사람인 것 같고 사람인 것 같은데 분명히 영적으로 하나님이야. 환상을 통해서 본 거예요. 그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참 인간이에요. 그분은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참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과 다니엘서를 통해서 주제는 뭐라고 했어요? 인자 사상이라고 그랬거든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참 하나님이시자 참 인간인 그분에 대한 예언을 이미 다니엘서를 통해서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서를 통해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에스겔서에서 계속 유명한 얘기가 마른 뼈 얘기 기억하시죠? 마른 뼈가 뭐예요? 우리의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마치 마른 뼈 같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게 되면은 우리는 부쑥부쑥 일어나는 살아있는 존재로 변하게 될 것이다. 이게 그냥 단순히 어떤 추상적인 내용이라든가 하나의 이야기 스토리가 아니라 일관성 있게 예언서에서 말해주고자 하는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없는 자 가운데 있게 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이가 포로된 너희들을 반드시 살려낼 것이다. 예언서에서는 그걸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제 포로가 될 것이다. 너희는 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망해요, 실제적으로. 그러나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해라. 너희는 망하나 완전 망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회복하여 주셔서 너희들을 살리실 텐데 그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너희들은 고백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에스라, 느헤미야 얘기해. 그 다음에 역대상, 역대하 이야기. 그래서 대라는 여기 전체 예언서와 11개 상하 이야기 있죠. 이것에 대한 뭐예요? 약속의 시연. 자, 정리할 테니까 잘 들으세요. 이 모든 이야기들은 다 예언이에요. 그렇죠? 아니, 예언 아니에요? 반응을 보여줘야지 제가 진도가 나가요. 비싼 강의인데 진짜 잘 좀 듣고 그 반응을 좀 보여. 자, 이거는 예언이에요. 그렇죠?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진 것을 증명하는 내용이 뭐예요? 대라는예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너희들은 봐라 이거예요. 이 사람들이 해방되는 과정도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게 사는 길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대란에서 가장 강조되는 게 뭐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다음 주에 계속 설명할 거예요. 뭐냐면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는 뭘 통해서 나타나냐면은 성전을 통해서 나타나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짓니까 안 짓니까? 성전 짓는 일에 목숨을 다해서 하죠. 그 다음에 에스라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죠. 요 두 개 있으면 산다, 죽는다. 산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예언되어진 내용들이 여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똑같은 패턴이에요. 출애굽을 통해서 나타나요. 자, 출애굽하여서 가장 먼저 만들어진 게 뭔지 아십니까? 혹시 기억하세요? 성막이에요, 성막. 성막은 뭐예요? 성전이에요. 지금으로 하면 뭐예요? 예배당이에요, 교회예요. 그러니까는 어떤 일을 하나님이 도모하시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강조되어지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전이에요. 하나님의 전. 그래서 이게 무너지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결국은 열왕기 상하 이 예언서에서 뭐가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의 전이 무너졌죠. 두 번째는 뭐가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졌어요. 성막이 지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가장 시급하게 한 일이 무엇입니까? 기억하십니까?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뭐예요 이건? 말씀이에요. 여기도 보면은 성전이 지어진 다음에는 에스라가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회복이에요. 그럼 오늘날에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가장 살아남으려고 하면은, 승리하려고 하면 두 가지가 이루어져야 돼요. 뭐예요? 하나님의 전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회복돼야 돼요. 그게 눈에 보이는 건물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전에 거하는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전에 조금이라도 휴지가 있으면요, 여러분 감사한 마음으로 주셔야 돼요. 우습게 보면 안 돼. 네, 아멘이죠. 감사해요. 한 사람만 복 받을 줄 아세요. 그 다음 말씀이에요. 똑같아요. 그리고 무너지는 것도 똑같아. 하나님의 전이 무너지고요, 하나님 말씀 무너지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지금 각 교회들이 땀 흘려 수고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전에 대한 회복. 이것은 눈에 보이는 전보다도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살아나야 돼. 그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영혼들이 뜨거워져야 돼. 보십시오. 여기도 똑같잖아요. 그렇죠? 데라를 통해서 이 예언서에서 소망했던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전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회복되어지죠. 출애굽을 통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은 성막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계명을 주셔서 하나님에 대한 성전에 대한 개념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개념을 설명해 주셨죠. 그 다음에 오늘날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전이에요. 그리고 또한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시키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잘 이루어지면 그게 살아있는 교회고요. 그게 무너지면은 다른 것 아무리 잘해도, 여러분 회의 잘해도요, 조직이 잘 돼 있어도 프로그램이 좋아 보여도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없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으면은 그 영혼은 죽은 것이라고 봐도 그거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교회가 그러면 그건 교회가 죽은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예언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다음 주에는 이 부분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제 그 데라를 통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니까 다음 주가 참 중요합니다. 다음 주 빠지면 돼요, 안 돼요? 빠진 분들도 꼭 이 말씀 시청하시고요. 우리 그 웹사이트를 통해서, 그리고 꼭 그 다음 주에는 나오셔서 더욱더 분명한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소망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이 회복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 두 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여 들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다른 기도 말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전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